로마서 2장 12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12절 말씀은 첫째 부분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13절 말씀에 확장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그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무릇 율법이 없는 자라고 12절에 말씀하셨는데 14절 15절에 확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었다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들 뭔가 판단하고 또 정죄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자기 안에 있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 자체가 자기 자신에게 율법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래나 저래나 다 율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15절 말씀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내용은 그렇죠. 율법이 있는데 외적인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외적인 율법이든 그렇지 않으면은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율법이든 어떤 형태든 그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단지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어떤 형태든 간에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율법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만큼 행해야 되는데 실제로 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양심이 증거하기를 말 그대로 이제 계속 우리 자신을 고발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그렇게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6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 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양심의 증거, 그러니까 양심이 증거하는 것들을 보니까는 이제 옳지 않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것이 마음의 양심이든 마음에 생겨든 율법이든 외적인 율법이든 말은 듣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양심이 증거하기를 우리를 굉장히 힘들고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양심의 증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자면 이제 양심을 먼저 얘기할 거예요. 양심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양심이 도대체 뭘까? 정작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또 깊이 조금 생각하면 던지면 잘 몰라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같은 유명한 말, 내 자신을 알라. 아는 것 같지만 저는 그냥 물어보면 모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양심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깊이 들여다보면 의외로 우리가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양심은요, 하나가 아닙니다. 양심은 참 많아요. 그래서 동양에 양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동양에서는 양심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맹자가 양심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맹자가 쓴 양심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동양에서 양심은 뭘 얘기할까요? 양심이 있다, 양심이 없다. 너는 양심이 있는 인간이다, 너는 양심이 없는 인간이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우리 동양에서 얘기하는 양심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맹자가 사단이라는 얘기를 했죠. 사단. 사단 얘기하면 측은지심. 그렇죠? 측은지심. 그래서 공경에 처한 사람을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 공경에 처한 사람에게 측은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 공경에서 그를 구해줄 수 있는 그런 행위까지 포함해서 측은지심이야. 측은지심이 있는 사람을 양심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수호지심. 수호지심은 자신이 의롭지 못함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내가 지금 뭔가 올바른 것을 행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이든 어떤 형태든 간에 올바르다고 내가 알고 있고 깨닫고 있는데 그 올바르고 알고 깨닫고 있는 것을 결코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을 양심이 있는 사람이다. 참 너 양심이 있구나. 그래 네가 부끄러운 줄 아니까 내가 말하기 전에 네가 스스로 깨닫고 네가 부끄러운 줄 아니까 양심이 있구나. 그렇게 옛날 동양에서는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사양지심. 사양지심은 이제 남을 공경하는, 남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그런 사양하는 마음을 사양지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비지심. 그러니까 지혜죠. 지혜 지자입니다. 깨달을 때 지식의 지자가 아니라 지혜, 삶의 경륜에서, 삶의 지혜에서 깨달은 바대로 이제 시비를 따지는 그런 마음, 즉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걸 보이는 사람을 이제 소위 양심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동양에서 이 양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사단의 근거에서 누군가가 살아가게 될 때 그걸 바라보면서 이제 저 사람 굉장히 양심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사단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참 오늘 한국 사회를 보면서 참 양심이 없는 인간들이 참 많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서구 세계에서 양심은 달라요. 서구 세계에서 여러분 양심은 이렇게 사단이라는 외적인 기준을 놓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내 양심이 증거하길 너는 양심이 없는 인간이구나, 그렇게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사단이 마음에 있으니까 그 마음에 있는, 그러나 실제로 외적에 있는 그 네 가지 양심의 기준에 따라서 양심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양심의 증거. 너는 양심이 있다, 양심이 없다. 그렇게 양심이 우리 상태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요. 양심의 증거가 그런 겁니다. 근데 서양은요, 굉장히 달라요. 서구 세계는 그런 외적인 양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소리에, 우리 안에 내면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형성되는지는 모르겠어. 우리 어떻게 형성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면의 소리가 있어요. 어떤 외적인 뭐가 아니라 내면의 소리에 성실하게, 그 내면의 소리에 따라
살아갈 때 양심대로 산다, 양심이 있다 없다 하는 거예요. 내 내면에 소리가 있는데 그 내면의 소리에 이제 거슬리게 살아가게 될 때 이제 우리는 양심이 없다. 우리가 내가 내 자신에게 너는 양심이 없다. 그렇게 양심이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의 양심은 또 다릅니다. 성경의 양심을 보면 구약의 양심은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십계명대로 이렇게 이제 살면 본인 스스로 내 안에 양심이라는 것이 증거하기를 야 너는 그 양심이 있다 이렇게 증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십계명입니다. 신약에 와서 좀 달라져요. 그 십계명은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이었는데 그러면 외적인 기준에 비추어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될 때 내 안에 양심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마음의 양심을 얘기하는 거죠. 내면의 양심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내면의 양심을 얘기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양심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용서에 비추어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용서와 그런 사랑 속에 내가 머물며 살아가게 될 때 그걸 우리는 양심이 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양심이 하나가 아니라 양심이라는 것을 이제 동양의 기준에 비춰서 보냐, 그냥 단지 서구에 비춰서 보냐, 구약에 비춰서 보냐, 그렇지 않으면 신약에 비춰서 보냐에 따라서 양심은 우리에게 다양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양심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잘 보면은 양심은 경우에 관계없이 무자비하게 우리에게 꼭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고 계속 요구를 해요. 그것이 내적인 소리든 외적인 기준이든 관계없이 양심은 우리가 끊임없이 무자비하게 상황과 관계없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끊임없는 요구를 우리에게 해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진솔하게. 뭐냐면 그렇게 내면의 소리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외적인 기준에 비추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많이 배워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지만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스탠포드 대학의 유명한 인류학자면서 그 다음에 이제 생물학자인 로버트 스폴스키라는 분이 계세요. 세계적인 분입니다. 아주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은 젊은 나이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프리카로 가서요 고릴라하고 근 10년을 살았어요. 참 특이하죠? 그 나이에 고릴라하고 한 10년 동고동락하면서 고릴라의 모든 습성들을 관찰하고 기록해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이란 대학을 30이 넘어서 갔어요. 근데 그 갈 때는요 이미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자료예요. 그러니까 고릴라와 그 모든 유인원들을 10년 동안 옆에서 그냥 관찰하면서 다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유인이라고 얘기하는 인간 다 관찰을 해봤어요. 그리고 인간과 유인원의 비교를 얘기하는데 천재예요. 그분이 얘기한 첫 번째 이론은 뭐냐면 유인원 동물도 고릴라와 인간은 차이가 없다. 거기에 너무나 정확한 해설들을 얘기해. 인간과 뭐 이렇게 포유류가 큰 차이가 없대요. 그냥 똑같은 종류라는 거예요. 그냥
뭐 인간이 뭐 대단한 존재라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은 깊이 들여다보면은 근본적으로 그 인간이란 종과 그다음에 포유류라는 동물이라는 종에 차이가 전혀 없대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많은 자료들을 보면은 정말 놀랄 정도로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전무해요. 그래서 두 번째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요. 인간은 또 그런 동물 포유류나 유인원과 다른 어떤 독특한 부분이 가지고 아주 독특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는 같다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아주 독특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종류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걸 전제로 해서 두 번째 걸 얘기하는데요. 그 두 번째 걸 얘기하면서 아주 극단적인 예를 말합니다. 뭐냐면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1970년대에 이제 군사 정권이 들어오면서 흔히 이제 좌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소수 인종들을 엄청나게 학살했대요. 50만 명을 학살했다네요. 소수 민족하고 그다음에 좌파로 분리되는 사람들 아주 그냥 마을에 들어가면요 완전히 초토화시켜 어린이고 뭔가 그냥 아주 완전히 그냥 그 씨를 말려버리는 그런 이제 엄청난 일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란 것은 뭐냐면요, 그런 이제 그런 학살자들이 그 마을을 들어갈 때는요, 물론 이제 이 흔히 인도네시아의 전통적인 오케스트라를 데리고 간대요. 그럼 사람들 막 다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전통적인 그 오케스트라 밴드가 합주단이 음악을 치고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광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한 사람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왜 이런 잔인한 장면에 이렇게 하니까 아름답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죠. 아름답다고 이게 이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여기서 음악을 연주하고 춤을 춰야지 어디서 음악을 연주하고 춤을 추냐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냐니까. 국가를 위해서 적대적인 이 인간들을 50만 명을 이렇게 죽으면서 이게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폴스키 박사가 충격을 받은 것은요, 정말 아름다움으로 그걸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 이런 흔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인간을 도대체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상상을 초월한 최선의 정점에 있는가 하면은 그 인간이 어떤 상황에 의해서 최악의 정점으로 얼마든지 옮겨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예측을 할 수 없고 자기의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최선에 나오기도 하고 최악에 나오기도 하니까 인간은 항상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냥 기분 좋게 이렇게 할렐루야 뭐 이렇게 가는데, 뭐 운전을 하고 이렇게 막 할렐루야 은혜 받고 막 집에 하고 가는데 갑자기 옆에서 차를 탁 켜들어봐요. 그 순간 여러분이 악마같이 변할 때 있지 않아요? 막 욕하고 순간이 아주 순간이에요. 요 순간 할렐루야 했던 사람이요, 그냥 가다가 갑자기 차가 껴드는 바람에 깜짝 놀라고 볼 때 막 욕이 나오고 그냥 저거 그냥 막 이렇게 돼. 순간적으로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라는 거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요. 사람은 최선에서 최악으로 바뀌는데 순간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시면서 많이 경험하셨으라고 생각해요. 나의 그런 양면성에 대해서. 그런 면에서 양심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양심대로 나는 살고 있다는 말을 한다면 다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양심은 우리가 지키려고 해도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달리 말하면 완전히 지켜도 또 다른 문제를 유발시켜요. 그러면 양심이 도대체 하는 역할은 뭐냐? 양심, 우리 안에 양심이 하는 역할은 뭐냐? 양심이 하는 역할은요,
지향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완벽하게 산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야. 그걸로 가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그거 없으면 자타 파괴적이니까. 서로의 유익과 선을 위해서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법이라는 것도 그렇고, 내면의 법은 외적인 법이든 뭐 사랑의 법이든 율법의 법이든 하여간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하나의 지향점이지,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양심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양심은 역설적으로, 양심의 역설이죠. 양심의 역설은, 양심은 양심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절대 양심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것이 양심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양심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진솔함입니다. 양심이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 있어요. 양심대로 살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 우리에게 초대하는 건데, 그 초대는 진솔하라. 진솔하라. 좀 진솔해라.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좀 진솔해라. 진솔해라. 좀 진솔해라. 좀 솔직하고, 좀 진정성 있게 좀 솔직하라, 자기 자신에게. 양심은 우리에게 양심대로 살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하나의 지향점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결코 살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뜻밖의 양심이 우리를 부르는 것은 뭐냐면, 진솔하자. 좀 진솔하게 살아라. 좀 진솔하게 살아라. 그런 면에서 양심은 우리에게 또 다른 부름을 하는데, 양심은 우리에게 늘 겸손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겸손하라. 우리는 양심과 양심의 요구와 그다음에 현재 내 자신의 끊임없는 선택에, 현실에 근거한 끊임없는 선택 가운데 괴리가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심의 증거, 양심의 질책을 할 수 있죠. 그걸 느껴야 돼, 양심의 질책을. 현대인들은 양심의 질책을 안 느끼려고 그래요. 다 그걸 덮어보려고 하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제대로 신앙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양심을 계속 덮어버리고 억압해버리니까 제대로 느껴야 되는데 양심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때로는 괴로울 때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청년부 애들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으면 내가 내 자식 도와주지,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럴 때 좀 괴롭죠, 마음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요. 내가 내 가족에게 헌신하고 돌보고 희생을 하고 시간을 쓰는 것만큼 누구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부모에게도 그렇게 하게 못하는데.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 마음의 양심은 항상 우리를 질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걸 느끼는 게 좋아요. 느낄 때마다 여러분 하셔야 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놀랍다. 하나님의 섭리, 다 아시고, 다 아시고, 그 양심의 질책에 질려서 어둡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해하시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세워놓으셨으니 참 놀라운 일도, 그보다 놀라운 일이 또 있을까요? 양심의 질책을 받으세요. 양심의 질책을 받되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으세요. 죄는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입니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죄는 지을 수밖에 없어요.
느끼세요. 중요한 거 느끼는 거예요. 느끼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다는 것을 막 감사하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 안과 밖의 차이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밖 보면은 에덴 동산에는 벌거벗었지만 자기의 벌거벗었다는 표현이 뭡니까? 자기의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고 수치감을 느낄 수 있는 많은 불완전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하고 부족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를 끌어안고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아니하였더라. 그 에덴 동산 3장이 넘어가고 굉장히 다른 사건이 같이 벌거벗었어. 에덴에서 2장도 벌거벗었고 에덴 동산 3장도 벌거벗었어. 그런데 에덴 동산 3장에서는 벌거벗었는데 벌거벗은 것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런데 사실 에덴 동산도 불완전한 존재였어요. 에덴 동산 밖에도 불완전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여기는 부끄럽지 않은데 여기는 부끄러워서 숨고 자기를 가렸어요. 그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신 것은 간단해요. 우리를 다시 에덴 동산의 은혜의 동산을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응?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떠냐고요. 나의 불완전한 것, 상대의 불완전한 것, 서로의 불완전함을 바라볼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 그 차이가 내가 아직도 옛 사람처럼 에덴 동산의 바깥에서 살고 있는지, 그렇지만 내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분기점이에요. 아직도 아담이 자기의 의의를 믿듯이 에덴 동산 바깥의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의 의의에 한계를 느끼고 나의 부족한 것, 연약한 모습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속에 그 은혜 속에 감사와 찬양을 하면서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이 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속에 에덴 동산과 살아가는 삶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 누구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만들지 않을 겁니다. 서로 벌거벗은 것이 보이죠. 그렇지만 에덴 동산에 살아가는 가족은 서로 벌거벗은 모습이 보여도요, 나의 벌거벗은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겠죠. 그런 에덴 동산의 바깥의 모습은 자기의 기대와 요구에 따라 완벽한 모습이 되지 않을 때 서로를 끊임없이 주리를 트는 참 피곤한 인생들을 살아내게 될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불행한 얘기죠. 정말 불행한 얘기입니다. 받은 은혜가 뭔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했죠. 내가 어떤 죄인이란 것도 모르니까 그렇게 했죠. 그러니 복음을 얘기하지만 복음과는 참 먼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불행한 얘기예요. 복음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복음을 누리는 복음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에덴 동산 바깥의 삶을 살고 있는지, 에덴 동산 안의 삶을 살고 있는지,
어느 배우가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 하는 유치원을 다녔는데 누군가가 새 신발을 신고 오면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청년들이 그 도둑을 잡아야 된다고 얘기했다네요. 그런데 나이가 지긋하신 전도사님이 그냥 놔두라고 얘기하더랍니다. 도둑질하다 예수 만나, 도둑질하다 예수 만나. 그 유명한 배우는 평생 그 말을 가슴에 담고 살아왔대요. 우리의 부족함과 불안전 속에 예수님을 만나는 거겠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거겠죠. 주님이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을 바라보시며 은혜와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탕자의 비유같이 우리를 품으시는 에덴 동산의 주님 속에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을 알게 되며 그 행복을 전하는 행복의 전도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내가 매일매일 에덴 동산 안에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그렇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내가 누추한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양심의 소리를 들어본다면 양심의 지음으로는 끊임없이 나를 질책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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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는 각자 서로 모르는 사연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연 속에 우리의 양심의 부름대로 살지 못할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너의 사연과 나의 사연이 다르고 너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의 잣대로 주위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잣대로 나를 바라보며 주위를 바라보고 에덴 동산에 은혜의 동산에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아니했던 아담과 하와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에덴 동산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내가 내 자신에게 나를 에덴 동산으로 늘 인도할 수 있는 내 영혼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십자가의 섭리, 참으로 경이롭고 신기한 그 비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찬탄과 감격과 경유감과 경외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큼
놀라운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그 놀라운 사건을 가슴에 품고 살아낼 수 있는 에덴 동산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감하심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오늘도 에덴 동산을 향하여 진행하기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